할렐루야. 2015년 11월 1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서 19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베드로가 본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꼭 베드로가 봤던 그 하나님의 세상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봐야 돼요. 이 베드로후서 1장 12절서 19절 안에는 참으로 오묘한 말씀이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2절서 19절까지 몇 번을 설교를 하냐면 100번을 설교를 한 거예요. 100번을 설교를 해도 이 설교하려고 딱 보면은 앞이 여기 쳐다보세요. 앞이 캄캄해서 설교를 못할 만큼 그 세계관이 넓은데 우리 성도님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들으러 왔을 적에 정신을 차리지 않고 듣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굉장한 착오로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은 죽느냐 사느냐, 진짜로 죽느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숨 쉬었으면 감사하고 어제 본 사람 오늘 다시 보면 감사해야 돼요. 밤새 안녕하시자고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우리 이모가 며칠 한 3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조카 목사님, 내 큰딸 사위가 죽었어. 우리 이모가 그러시는 거예요. 어쩐 일이에요? 그랬더니 몇 살인데 48인데 텔레비보다 그냥 죽었어. 그래서 조카한테도 알려주지를 못하고 엉결결에 장사를 지나고 3일에 사모제를 지나고 하나님 앞에 감상금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겠어. 감사하다고 쓸지 섭섭하다고 쓸지. 여기 쳐다보세요. 여기 안 쳐다보면 설교를 안 할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한 번 났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한 이치니까 나에 관계없이 예수를 믿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본향으로 가는 것 때문에 초상 잘 치르게 해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간 줄 믿고 사위 위하여 헌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쓰시라고. 그래서 제가 또 아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여러분은 산 날만 이 세상에서 내 날이지 내일은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후서 1장 12절서 19절 보면은 19절 하나만 같이 봅시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여기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는 게 이것이 뭔지를 지금 물어보면은 대체로 모릅니다라고 하기 쉬울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것 도대체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걸 모르니까 아무리 주의를 해도 모르면 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원리가 지금 목사가 이것이 뭐요? 그러면 이것은 이거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것을 모른다면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꼭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은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더 확실한 은혜를 확실하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은 신구약을 통하여 누구를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게 성경은 다다가. 그러면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봤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십시다. 또 여기다 비춰주면 좋아.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모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바로 누구를 만나길 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들이 결국은 뭐만 받느냐 하면은 약속으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은 죄가 씻어지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사망이 없어지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지옥이 없어지고, 그분이 만나기만 하면 죽은 후에가 길이 열리는 것을 그들이 멀리서 봤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다보고 이 세상은 나그네같이 사는 거예요. 나그네.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집을 두고서 여기서 하루하루 잘 먹어도 잘못 먹어도 나그네는 뭐 불평 없이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았다. 그럴 적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느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은 하늘에 있는 나라를 멀리서 바라다 본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베드로가 구약에서 나타났던 그 멀리서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을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6절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먹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구약에서 증거하던 모든 증거가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지금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자신들이 보고 듣고 만진 바요 체험하고 전하고 행한 일과 동일할 뿐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만난 그게 동일할 뿐 아니라 이 사건이 구약에서 미리 예언된 것이 신약에서 성취될 뿐 아니라 이 성취된 이 사실을 깨닫고 바로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는 재림에 대한 확증을 진술하고 있다. 할렐루야. 지금 설교하는 요지를 알아야 돼요. 오실 예수님은 만났는데 오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가 재림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설교를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오신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서 집을 다 여러분 살 집을 줘놓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다음에는 영광의 나라의 아들로, 상속자로, 천국의 아들로 여러분을 데리러 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이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는 거 이따 시간 있으면 증거할 텐데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어서 그가 십자가 지고 죽으신 다음에는 성령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따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내가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을 영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하신 후에 히브리서 7장 25절에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실 뿐 아니라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어서 그 하나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지금 여기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걸 써놓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면은 바로 집을 다 지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 신부로,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여러분을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약속만 남았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이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실 적에 베드로는 보았다. 이 보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다. 여기 보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보았다고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시체가 되게 땅에 묻었는데 없어졌는데 땅에서 죽었던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 손을 만져봐라.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는 여전까지 나를 안다고 하지만 내 실제 나를 못 만져봤으니 이제 만져보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붙어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여기서는 예수를 만졌다고 하는 게요.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주목하고 손으로 만져봤다. 이 생명이 나타났다. 이 생명을 만져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잘 이해하시기 어려운 게 이렇게 물체는 지금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숨 쉬는 공기를 만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공기를 봤다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전류가 흐르는데 전기의 흐름을 봤다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닮은 세계, 기체, 영으로 나온 그 예수님의 실제를 베드로는 손으로 만져봤다는, 여기서 만져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을 통하여 만져봤다. 그하고 같이 내가 죽음이 없는 부활의 생명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을 때에 따라하세요. 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된다. 이것이 이 진리인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오래 살고 부귀영화를 찾아가지만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간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가 무언가를 참으로 알아야 하는데 여기 쳐다보세요. 양심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지금 임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것을 지금 수술대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을 때에 이것이 확실하구나. 지금 그거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3장 16절을 보세요. 이 목사는 여러분이 한눈 파르면 굉장히 그 시간을 글로 뺏겨요. 나무루에서도 나루루에서도 여기를 쳐다보시면서 화합을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쳐다봐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 말은 우리 기가 흡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경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을 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하늘의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예수님이 갖고 온 영혼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이 열려서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이건 육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있는 성경 있는 말씀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걸 깨달을 때 내 마음이 떨리면서 야, 이게 여러분 돈으로 1억, 2억, 1000억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진리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이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더러 너희는 나를 봄으로 복이 있고 내 말을 들음으로 복이 있다.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내 말을 듣고 싶어고 나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왜 복이 있는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기만 한다면 이거는 말도 못하는 하늘의 능력이 심입을 뿐 아니라 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면 영생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은 영의 말씀이 딱 나한테 오면은 머리를 숙이면서 나는 죄인 중에 죄 개수요. 아버지 앞에 내놓을 건 내가 죄뿐이 없습니다. 난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나는 먹어야 살고 아버지 죽음이 없는 그 세계를 나는 갈 수가 없는 나를 깨달을 때에 이것을 깨달을 때에 나라고는 옛사람을 부인하는 거예요. 언제 나를 부인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보지 못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부인합니까? 이렇게 잘났는데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나라고는 존재가 어떤 존재를 깨달을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을 때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건 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은 천사를 시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약은 아들이 와서 직접 하시는 것이 이 성경을 써나가는 거예요. 천사가 말한 것과 아들이 말한 것은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더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천사들이 한 말씀보다 신약의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받고 나니까 그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변화되는 게 그는 예수라고는 사람이 아니고 그는 죽음을 이기는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을 때에 바로 이 예수는 내가 지금 봤던 이 예수는 구약에서 증거하신 그분을 내가 직접 봤다. 지금 그걸 써나간 거예요. 이 성경은 신구약을 통하여 다다가 예수님을 구약에서 증거한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 증거한 거를 보십시다. 민수기 24장 7절. 24장 17절을 볼까요?
16절서부터 봅시다. 이것은 부올의 아들 발람이 예언한 거예요. 발람이 눈이 떠지면서 귀가 열리면서 그 예언한 거예요. 예? 여기 15절부터 볼까요? 그럼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 말씀 들은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각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봤는데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오실 거 그 당시 몇천 년 후에 있을 것을 지금 발람이 본 거예요. 그것이 지금 베드로는 그 예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분이 이분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을 때에 그때 그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내가 받았다라고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요. 17절 다시 읽어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그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러면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것은 아브람 이상 야곱에게서 예수님 나오셨다는 걸 얘기해요.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젖병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를 다 멸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뚝 세울 적에 보금자리에 있는 알을 품어서 병아리를 까듯이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영생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지금 여기서 발람이 소개했는데 그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더니 그때 그 예언한 그분이 이제서 내가 만났다고 지금 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그 증거보다 더 확실하고 더 확실한 증거를 내가 보았다. 지금 베드로가 이걸 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를 멀리서 보면은 눈은 즐겁고 이 사람이 그걸 따서 내 자식들을 주면은 내가 죽어도 자식들이 잘 사는 건 알 테지만 내가 먹어보지 못하면 사과 맛을 모르는데 바로 아버지가 심어놓은 그 사과나무가 몇 천 년 후에 아들이 그걸 먹으면서 이것은 아버지가 심어놓은 사과나무인데 내가 그때 먹지 못하는 그 사과를 내가 먹어보니까 바로 그 사과 맛은 죄를 씻는 능력이 거기에 있고 그가 창조의 생명이 거기에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 그런 아들들을 땅에서 하루아침에 죽은 후에 부활하는 생명으로 싹이 날 때에 다 하나님 나라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그 세계를 베드로가 봤다.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았으면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발람은 멀리서 봤지만 예수님이 손을 만져봤다든가 목소리를 들었다든가 그거는 못 해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베드로를 통하여 지금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영적으로 베드로가 봤던 그 세계를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이것이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예언된 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권으로 세상을 볼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게 봐지는 거예요. 그래, 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셨고, 둘째 날은 좋았다라고 없고, 셋째 날 가서도 좋았다 하면서, 셋째 날은 좋았다가 세 번이나 했어요. 넷째 날은 태양을 만들고도 좋았더라.
다섯째 날은 하늘의 별과 새와 땅의 물에 물고기 만들고 좋았더라.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들고 초목을 만들고 좋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는 그 세계를 우리가 영이 열릴 적에는 세상이 악하다고 봐주는 그 세계까지도 저거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도구로 쓴다면,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우리가 아버지를 이해 못해서 아버지한테 욕했지, 아버지만한 사랑을 자식은 가진 수가 없는 거예요. 형님만한 동생이 없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데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을 때 무한 감사할 수 있는 영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복 터진 것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십시다. 여러분이 말씀을 같이 호흡해서 들어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때의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시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별, 여기서 아기가, 핏덩이로 난 아기가 비록 사람으로 나셨는데 누가 그한테 경배를 하면 동방박사가 경배를 할 때에 이 어린 아기, 이 별이, 이 어린 아기가 누구냐면 예수였던 거예요. 그래, 이 예수를 만난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가 벌써 출산하는데 그분이 무엇을 하러 오셨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세요. 무엇대로 오셨느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저 아들이 33살쯤 돼가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조상으로부터 물려오던 모든 죄를 그가 한 몸으로 해결하시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사망과 질병과 지옥까지도 그분이 해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달을 때에 이것이 진리의 사람인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을 때에 아하, 그분이 누구신가? 지금 발람이 예언했던 그분이 나타나셨다고 지금 누가 얘기하느냐면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저분이 어린아이 했던 그분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계시록 22장 6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이분을 믿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계시록 22장 6절.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곧 주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이 구약에 그대로 예언이 된 거예요. 그냥 일순간에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이 여기 해창교회에 와서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자면 절대로 여기 못 오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오고 싶어 왔다고 생각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교회가 많은데 왜 해필이면 해창평화교회에 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서 야 이거 봐라,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는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사망이 있는데 이 진리를 깨달으면 눈물과 고통이 사망, 그 영원한 나라가 있는 그 나라를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여러분이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6절을 보세요. 4절부터 봅시다. 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 이런 용어가 여러분 어떻게 이혼돼? 다시 사망이 없다니까. 뭐 살려주옵소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예수는 무슨 죽음하고 맞바꾼 그 세계를 전하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지 않는 영원하다. 인간은 풀의 꽃같이 새잖아요. 썩어가고 없어지느니라. 황후 장사도 세상을 이기지 못했다. 근데 이 진리를 깨달으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이 세계를 가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사망이 없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전하는 이 더 확실한 증거가 이거라면서 이 증거를 통하여 오실 예수를 베드로가 더 확실히 정한 거예요. 더 확실히. 베드로후서 3장 다시 보십시다.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이게 재림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것이 믿음이라니까. 이거 놓치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 믿음을 현재적 발전이나 그러니까 세상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진리는 더 빛을 내는 거예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침이 밝아오고 땅속에 심은 곡식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싹이 빨리 나는 거예요. 원리를 여러분 알을 때 참으로 이런 진리가 성경이로구나.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마태복음 2장 2절에는 구세주, 저분이 구세주로구나. 마태복음 민수기 24장 7절은 장차 오실 분이라고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계시록 22장 4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이것을 얘기해 놓은 거예요. 계시록 2장 27절을 보세요. 그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세상에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은 질그릇같이 깨트려버리고 내 육성도 질그릇같이 깨트려버려서 이제는 세상도 변화되고 따라서 나도 변화되리라.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세상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병 고쳐갖고 나와야지. 그냥 나오면 뭐래요? 여기 와서 영적으로 병을 고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일주일 사는 거 따라서 능력으로 산다. 능력으로 그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베드로가 영이 열려서 예수님을 본 것 같이 여러분도 영이 열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나라를 볼 때에 그때서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내가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군 것을 알 때에 이 세상을 놓고 저 세상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릴 때 이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원숭이가 이 병 안에 사탕이 하나 들었어요. 근데 사탕을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손을 넣더니 병모가지에 손이 걸려서 손이 안 나와. 그래서 원숭이들은 얘기를 해. 야, 손을 놔야지 손이 빠지지. 그리고 거꾸로 들어. 원숭이가 노래니까 더 콕 찌는 게 뺏어 먹었겠니. 그래 안 그려? 네가 먹으려고 그러지. 원숭이가 더야고 안 놔. 그렇게 병모가지가 적으니까 나오질 않아. 그럴 적에 옆에 있는 3살 먹은 아이가 할아버지 원숭이같이 그렇게 바보스러워요. 얘놈아 내가 왜 바보스러우냐. 이렇게 머리가 하얀데 왜 바보스러우니까 아니 옆에다 사탕을 놓으세요. 그러면 그걸 놓고 많은 걸 가지려니까 놓지. 할렐루야. 닮은 세상을 보기 전에는 절대 이 세상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닮은 세상 열리기 전에는 이 세상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는 닮은 세상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없는 세상을 여러분 깨달을 때 죽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죽는 거 빼놓고 어떻게 하단 말이에요. 죽음이 없는 세상을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이사야서 35장 5절을 봅시다. 늦어도 성경을 봐야 돼요. 35장 5절 시작.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면은 무엇이 보여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하나님이 지었던 그 나라가 그 아들이 너하고 상속을 바꿔주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신문에서 뭘 봤느냐 하면은 72살 먹은 엄마가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나무 자식을 양자를 입포를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남편은 돌아가셔서 누구랑 사느냐 하면 양자 아들하고 엄마랑 둘이 살아. 근데 그가 3층집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월세가 600만 원이 나와. 그랬는데 그 친정 두 동생이 이 할머니를 꼬신 거예요. 누님, 저 아들은 배 아파 낳지도 않은 아들을 어떻게 다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동생 말을 듣고 도망을 쳤어. 근데 엄마 잊어먹은 지가 석 달이 됐어. 이 아들이 엄마를 찾느라고 광고를 내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 근데 나중에 들리는 소리는 오삼촌네 집에 있대. 그래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가도 문을 안 열어줘. 그러는 중에 오삼촌, 오삼촌하고 이 자기 엄마하고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동생이 가져라.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 세금도 600만 원 나온 것도 아들한테 주지 말고 네가 가지라고 다 문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랬는데 이 아들이 법원에 의탁을 했어요. 의탁을 하니까 그 의탁하는 소리를 듣고 그 땅을 그냥 팔아버렸어. 근데 엄마는 지금 치매 환자가, 예? 치매 환자라 지금 오삼촌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뺏겼는데 법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양자나 친아들이나 따라하세요. 양자나 친아들이나 권세가 똑같은 거예요. 그 이겨버렸어요. 이긴 거. 72 먹은 할머니가 왜 감금을 시켰느냐? 석 달 동안 왜 감금을 시켰느냐? 이것은 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감금시켰다. 만약에 주려면 아들 입회하에 내가 이 아들을 죽이시니까 너 가져라. 그러면은 거기서 쌈이 나더라도 그 성산이 보는데 아들 몰래 했기 때문에 아들이 양자지만 이건 뭐 회복한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따라하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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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양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양자인 거예요. 양자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을 보세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내가 양자예요. 양자. 로마서 8장 15절을 보세요.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양자다. 양자다. 양자는 하나님 나라 아들이 양자가 잘나고 못난 것도 아니요. 입포를 시켰더니 그런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야, 이런 것을 볼 때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잘나서 거기는 아무리 잘나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나를 날아갈 길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속량물로 주시고 나를 구속해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가는 길을 도우신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세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는 날이면 안 돼요. 이사야서 43장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까지는 내 공로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공로가 여기까지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요. 첫째로 선물이요. 두 번째 은혜요. 세 번째 위서 내리는 거예요. 위서 내렸기 때문에 인간의 값으로는 돈으로 이 우주 만상을 다 팔아서 산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 살 수 없는 그 세계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거하기 일반인 거예요. 여러분 그 높은 세계를 볼 때에 율법이라는 선악을 가지고 율법의 선이란 그 부분도 예수를 죽이고 만 거예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 깨달을 때에 속량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를 양자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충성하고 은혜로 봉사하고 은혜로 감사할 때에 이쁘게 보는 거예요. 이쁘게.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따라하세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날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예요. 이게 구속사.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냐.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보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법칙을 여러분 붙잡을 때 거기서 순종이 나오는 게 할렐루야. 순종함으로 이게 오는 게 아니고 아들을 만들어 놓고 아들같이 살아달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감사가 나오는 게 네가 아들같이 살아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야. 개를 10년을 먹여도 개는 개고 소를 10년을 길러도 소는 소요. 소가 아들 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이 발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에서 오는 영역을 깨달아야 거기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또 다시 보십시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35장 5절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의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게 구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신화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망이 변하여 못이 될 것. 이 뜨거운 사막이 내가 뜨거운 사막 같은 내가 이제는 그 은혜로 변하는 거예요. 은혜로.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는 짐승은 그 길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속량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산 거. 이게 속량이라는 거예요. 얻은 자들이 돌아오며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시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 8절을 보십시다. 여기서 정답이 있는 거예요. 5장 5절부터 봅시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지금 38년 된 중풍병자가 지금 베다스가 연못가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베다스가 연못가는 1년에 몇 번씩 물이 동할 때 어떤 병이든지 들어가서 그 물에 손만 넣으면, 발만 넣으면 소경도 문둥이도 병이 다 나. 그래서 이 환자가 38년을 기다리는데 들어가려고 먼저 덜 아픈 사람이 먼저 가서 다 고침받아서 엄격히 따지면 중환자가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중환자는 밀리고 못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배 터져 죽고 없는 사람은 배고파 죽고 죽긴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베다스가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기다리는 그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집안은 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어서 그 사람을 단번에 고쳐준 거예요. 그 여기서 고쳐준 거예요. 그러면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간단히 써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치신 경로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여기서 14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달아세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 안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 전에 따라서 내 죄가 사하느니라 이걸 먼저 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잘 알으셔. 이걸 먼저 해놓고 병은 야중이 고친 거예요. 야중이 죄 사함을 해놨고 병을 고쳐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바쁜 시간에 써나간 사실을 왜 우리는 성경을 도막으로 보느냐고. 도막으로. 병 고치는 것이 구속이야. 죄 사는 게 구속이라고. 이걸 먼저 해놓고 순종함으로 병이 낫는 사실을 성경서 가르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진짜로 진리로 받아들일 때 나도 자유 안 받고 남도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탕감의 비유를 먼저 받을 때에 바로 베드로가 나는 봤다. 그의 증거는 내가 구약에 있는 그것을 내가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보니까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이 내가 봤던 그분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씻을 뿐 아니라 이제는 씻은 다음에 그의 덕으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느냐?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관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면서 그의 덕으로 주었다. 이것을 베드로가 붙잡고서 지금 이것을 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고침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영적으로는 병 고치기 이전에 따라서 제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야. 병 고치러 오시니까 아니야. 예수님 병 고치러 오시니까 아니요. 병 고치면 또 죽어 안 죽어. 제사함 받으면 또 죽어 안 죽어. 죽어도 사는 게 안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절을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바쁜 시간에 다 백세 다 젖혀놓고 와서 1시간 말씀 들어서 이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의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나무도다. 예수 하나님만 사람의 죄를 씻기는데 예수님이 죄를 씻긴다고 하는 게 참나무다 그런 거예요.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쉬우느냐. 바로 걸어가라 하기 이전에 제 삶을 먼저 해줬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이 열리면 이런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용서했으면 나는 저를 저주하고 판단할 권한도 없구나. 맞아 안 맞아요? 내 거나 가지고 가거라. 마태복음 20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있고 9시부터 일한 사람이 있고 12시부터 일한 사람이 있고 5시부터 3시에 일한 사람이 있는데 5시부터 일한 사람인데 품값을 하루 품값 다 주니까 저녁에서 일한 사람은 기뻐 뛰고 아침서부터 일한 사람이 와서 진양반 나는 아침부터 일하는데 하루 품값을 주고 저는 1시간 일하는데 왜 하루 품값 주는 게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없노라. 내 것이나 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버지 뜻이니 할렐루야. 의인을 부러우시지 않았다고는 사실을 여러분 탕감의 비유에 명확한 사실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남을 정죄할 권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변화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약하다고는 사람 저러고 안 악한 사람이 없어요. 진리를 깨달으면 남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이 열리면서 자기를 보는 영안이 열릴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선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뜨시고 귀가 열려서 성령 안에서 말씀과 동행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베드로가 보았던 더 확실한 증거를 증거하면서 그분은 다시 오신 자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라고 부탁하시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오늘 이 시간에 증거된 이 말씀이 심령 속에 깊이 새기게 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